할렐루야. 주님의 선하신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과 우리 교우님들이 섬기시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의 터전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저희를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시국 가운데서 또 이 무더위 가운데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오늘 주 앞에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주의 말씀을 열어주시고 또 깨달은 주의 말씀을 통하여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삶과 또 가정과 직장과 또 사업의 터전과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복된 여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양해의 말씀을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배당에서 이 영상을 녹화하고 있는데 소리가 해방이 되는 것 같아서 에어컨도 끄고 선풍기도 틀지 않았더니 땀이 많이 흐릅니다. 1차로 양복을 입고 찍었는데 양복이 땀으로 얼룩져서 너무 보기 흉한 것 같아가지고 제 2차로 이제 좀 가벼운 옷을 입고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아마도 이 과정에서도 또 땀들이 많이 흐르고 또 옷의 색깔이 바뀔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양해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을 드디어 끝내고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것을 살펴볼까 기도하는 가운데 베드로전서를 살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여러 가지 많은 삶의 여정 가운데 또 환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지를 권면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요즘처럼 어지러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한지를 잘 배울 수 있을 것 같아 이 말씀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2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 사도가 보낸 편지의 지역이 아주 광범위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한다면 이 많은 광범위한 지역에서도 베드로 사도의 권위가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전서를 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러한 태도는 바울 사도와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의 여러 편지들을 보게 되면 자신의 사도직의 근원에 대해서 일일이 설명하는 장면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미 베드로의 사도직의 그 권위가 모든 지역, 모든 교회에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러한 베드로, 어떻게 베드로가 하나님의 종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많은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었는가 한번 베드로의 생애를 통해서 살펴보는 것도 베드로전서 자체를 살펴보기 전에 볼 수 있는 유익한 교훈이라 여겨져서 오늘은 베드로 사도와 예수님의 첫 만남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 볼까 합니다. 예수님과 베드로 사도의 첫 만남은 요한복음 1장 40절로 42절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기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을 만나셨을 때 예수님은 시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고 계신 것을 이 요한복음 1장 40절로 42절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마가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시몬에게 새로운 이름으로 부르고 계시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요한복음과 마가복음이 이 이름을 주는 그 시점을 서로 달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방금 읽은 것처럼 예수님과의 첫 만남에서 그리고 마태복음은 시몬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그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이름으로 그를 부르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아주 쉬운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두 번 말씀하신 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처음 만났을 때, 그리고 또 베드로가 시몬이 신앙 고백을 했을 때 그를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칭하셨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가라고 한다면 이 요한복음 1장 42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 근거를 보여주고 있는데,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하니라 라고 하시므로 이 게바라는 이름을 부르게 되는 시점을 지금 당장이 아니라 장차라고 미래에 되어질 일로 두고 계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그리고 또 마태복음을 통해 본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올바르게 했을 때 부르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는데 우리가 이 과정을 보게 되면 안드레와 베드로가 비록 어부지만 평범한 어부가 아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40절을 보게 되면 안드레는 요한의 제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41절로 42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안드레로부터 메시아를 만났다는 말에 두말 않고 따라 나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40절과 42절을 통해 보여주는 안드레와 베드로의 모습이라는 것은 어부로 살고 있지만 단순히 먹고 사는 것에만 파묻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어떠한 그런 의식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또 거기에 합당한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안드레와 베드로의 됨됨이를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볼 만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4장 13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미문이라는 그 문 앞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소경이 구걸하는 것을 보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을 치유한 사건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고 이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었던 대제사장 일행이 그들을 가두어두고 그리고 그들을 신문하는 과정 가운데 베드로가 그들의 신문에 대해서 대답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보여주는 그 반응이 이 사도행전 4장 13절입니다. 이 사도행전 4장 13절을 읽어보게 되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겼다라고 베드로와 요한에 대한 대제사장 일행의 생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일행은 베드로와 요한이 어부이며 또 그들이 갈릴리라는 아주 시골 출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들의 지역에 대한, 이들의 출신에 대한 배경들, 그러한 지식들이 그들로 하여금 편견을 가지게 하는 것을, 또 선입견을 지니게 하는 것을 이 사도행전 4장 13절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편견과 선입견이 어떠한 사람에 대해서 생각할 때 선을 긋고 있는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지니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 그가 성장할 수 있고 성숙할 수 있고 또 그도 변화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 가능성을 일축하는 어떤 그런 사람의 심정을 우리가 대제사장의 일행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대제사장 일행의 모습이 그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들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대할 때 혹은 또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타인을 대할 때 가까이 우리의 가족으로부터 멀리는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도 이런 선입견과 편견 때문에 어떤 선을 긋고 더 이상의 어떤 그런 변화의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그러한 가운데 그에 대하여서 그릇대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것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어떤 그런 생각을 따라 우리의 말하는 것을 따라서 우리는 때때로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한 성장과 성숙과 변화의 가능성을 일축하는 경향이 있고 또 부정적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사기 6장 14절부터 15절에 등장하는 기드온 사건입니다. 사사기 6장을 보게 되면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을 가지고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만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기 6장 14절부터 16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의 천사는 여호와의 말씀을 빌어 말합니다.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 너에게는 그럴 힘이 있다. 그러니 너는 너의 손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그러나 기드온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결코 동의하지 못합니다. 그는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기드온은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작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이것이 기드온이 생각하는 자기 자신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현실을 생각할 때 나는 결코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치시는 나로 하여금 하나하신 일을 할 만큼 그러한 그릇이 되지 못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어쩌면 이것은 겸손처럼 여겨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볼 줄 못하는 믿음 없는 자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또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관점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기드온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요한복음 1장 41절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처음 만난 시몬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주님은 베드로의 과거와 현재를 알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요한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시몬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거기에만 머무르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눈은 더 먼 미래까지 바라보고 계십니다. 베드로를 만나신 주님께서 그를 이끄시고 그를 다듬으시고 그를 훈련시키시고 그를 고치시고 그에게 힘이 주셔서 마침내 이루게 하시고야만 바로 그 자리, 베드로라는 자리를 주님은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은 장차 개발하리라, 베드로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주님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요한의 아들로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시몬으로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만들어 가실 베드로라는 사람으로서의 자기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고 그러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주님과 더불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 사랑하는 가족을 바라볼 때, 우리 남편과 아내와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 그들의 과거의 모습으로만 아니면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만 단정 짓고 그래서 선을 긋고 더 이상의 변화가 없을 것이고 성장이 없을 것이고 성숙이 없을 것이라고 미리 예단함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더 이상의 기대를 품지 않고 그에게 더 이상의 애정과 더 이상의 사랑을 품지 않고 실망하고 또 그에 대해서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 것은 복음을 깨닫는 우리로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가지지 말아야 될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과 또 이 땅을 바라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주님을 통하여서 과거와 현재의 모습으로만 단정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그 사람의 미래,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우리 교회의 미래를 바라보아야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된 시선이 저와 여러분의 것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론 이 여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성공하는 만큼 또 실패하는 일도 있을 것이고 또 전진하는 만큼 또 후퇴하는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만남은 주님의 손을 붙잡은 삶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루어야 할 자리에 서고 말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사실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바로 14절에서 주님께서
시몬을 향하여 장차 개발하리라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장차 개발하리라 라는 이 말씀을 헬라어 성경을 보게 되면 클레테세 캐피스라는 말인데, 이 클레테세라는 말은 동사 칼레오의 직설법 미완료 수동태입니다. 다시 말하면 직역하게 될 때 개발아 불려질 것이다. 베드로 자신이 그 이름을 스스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불려지게 될 것이다. 이것은 베드로의 이름을 취하는 것이 베드로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능력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어지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주어지게 될 것인가? 마태복음 16장 18절로 19절을 보게 되면 바로 주님에 의해서 시몬은 베드로라 불려지게 될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로 19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하고 난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은 시몬에게 말합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주님은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시몬이여, 너는 더 이상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라는 이름이다. 그리고 나는 너의 이름답게, 너로 하여금 그 이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너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어 갈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많은 민족들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습니다. 누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아브라함 되게 하는가? 창세기 17장 5절을 말씀 보게 되면 이제부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되는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처럼 시몬이 베드로가 되는 것 또한 주님으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지는 그 모든 여정이 우리 자신의 힘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돌보심으로 되시진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이 일을 위하여서 결코 쉬지 않으시며 포기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시몬으로 하여금 베드로를 세우신 이 일이 어떠한 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난관에도 불구하고 중단되지 아니하고 마침내 이루어지고야 말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사건 다음에 등장하는 또 하나의 사건입니다.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장차 고난을 받으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때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3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의 만류가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주님께 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생각, 주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열정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언제나 주님이 이끄시는 여정에 도움이 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내가 하는, 내가 생각하는,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들이, 또 주를 위한 일이라고 여기는 열정들이 주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을 때 그것은 오히려 주님과 함께 하는 여정에 가장 큰 방해물로 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베드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사실을 베드로로 하여금 뼈아프게 느낄 수 있도록 아주 강한 어조로 질책하십니다. 뭐라고 질책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물러가라는 말을 헬라어를 살펴보게 되면 떠나가라 라는 말씀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주님은 베드로가 주님으로부터 떠나갈 것을 명령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네, 우리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사건들을 통해서
그것이 아닌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17장으로 가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른바 변화산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산에 오셔서 당신이 지시고 있는 신성을 여지없이 드러내시는데 그 자리에 주님은 베드로를 이끌고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를 이끌어 가신 여정은 계속되는 것이죠. 어느 순간 그의 허물이 드러나는 순간, 그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순간, 그의 모자람이 드러나는 순간, 어쩌면 주님과 동행하기에 너무나도 동떨어진 미약한 믿음에 불구하고 인간적인 생각에 붙잡혀져 있지만 그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베드로와 동행을 멈추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베드로를 가르치시고 교훈하시고 훈계하셔서 주님이 원래 원하셨던 것처럼 베드로로 세워지기까지 이끌고 가시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자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시는 많은 사람들,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정을 세우게 하시는 우리의 가족들,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우도록 부름받은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옳은가, 그리고 그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우리들에게 두 가지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는 주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미래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펼쳐져 있다, 예정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의 모습과는 너무 다른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현실 속에서는 꿈꿀 수 없는, 현실 속에서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것일 수 있지만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주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주님이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우리 가정으로 하여금, 우리 교회로 하여금 도달하게 하시는 그 미래는 주님의 나라가 영광스럽게 구현되어지는 복된 미래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돌아보고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을 보고 우리가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교우들을 볼 때 어떤 관점을 바라보아야 되는가, 이러한 소망의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연약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모자란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허물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처럼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허물을 덮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 연약함 가운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우시고야 할 내 자신,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이웃들, 주의 몸된 교회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냐고, 좌절하지 않냐고 한 걸음 더 전진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을, 이웃들을, 가족을, 교회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듯 언제나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주님이 바라보시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우리 가족을, 우리 교회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요한계시록 1장 12절과 16절을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님이 당신의 교회에 대하여 당신의 백성들에 대해서 어떻게 계시는 것인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는데, 요한계시록 1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특별히 이 인자 같은 이가 바로 우리 예수님을 말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시는가 할 때 촛대 사이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오른손에 무엇이 붙들려 있는가 할 때 16절을 보게 되면 7별이 붙들려 있다고 말합니다. 이 촛대와 7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이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주님은 당신의 교회들 사이를 다니시는 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교회들과 멀리 떨어져 계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교회들 사이에 다니시는 분이시기도 하고, 한편으로 보면 주님의 오른손에는 당신의 교회가 붙잡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붙잡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 가족들을 붙잡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교회를 붙잡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주의 뜻을 이루기까지,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그날이 올 때까지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며 이것이 우리의 위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이 어려움만이 아니라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 스스로가 어려움에 봉착할 때도 있고, 또 이 사회의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현실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봉착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가운데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불신도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실망도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일들을 이겨낼 수가 없다는 막연한 위기의식과 그리고 그러한 염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타개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굴복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것들을 능히 감당하며 한 걸음 전진하는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우리 가운데 가시며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시몬을 만났을 때 시몬으로 하여금 베드로를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베드로 전설을 통하여 보는 것처럼 마침내 많은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도로 그 일을 감당하게 하는 베드로를 세우신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주님의 뜻 가운데서 세우시고자 하시는 대로 세우실 우리 주님의 은혜입니다. 당장에 우리를 삼키려고 드는 듯하고 더 이상 좋아질 것 같지 않은 우리 눈앞에 펼쳐진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몸과 눈과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내 손을 붙잡고 내 삶을 여정 가운데서 나와 함께 건지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야말로 베드로답게 되어지는 여정 속에 있었던 비결이기도 하고, 주님이 베드로를 만나시는 여정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느덧 사도가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 신앙의 도리를 말하고 주님의 교회의 교회됨을 말하는 베드로를 보면서 그 베드로가 어떻게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는가라고 할 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베드로의 어떠한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믿음과 그 자신의 능력과 그 자신의 강함이 이곳을 이끈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신실하심과 주님의 긍휼력의 주심과 주님의 자비하심과 주의 은혜 베푸심이 이곳에 이르게 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부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약함을 보게 되고 우리 가정의 약함, 우리 가족들의 약함을 보고 어쩌면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의 약함을 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로 합니다. 주님이 바라보시는 것처럼 바라보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허물을 모르셔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귀한 일꾼으로 도구로 쓰시겠다고 하셨던 주님, 그 거룩한 경륜을 따라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이제까지도 인도해오신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관건은 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주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고 주님이 우리 몸된 교회의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의 작품을 보고 낙심하고 실망하지 않고 주님의 주님 되심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우리의 모든 연약함에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아
무릎을 강건하게 해서 주님과 더불어 주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하루를, 새로운 일주를 힘있게 살아가는 그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의 것 되시길, 이번 하루가 그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쩌면 실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주님 앞에 서게 된 시몬이라는 모습은 비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도 있고 또 그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사람의 모습도 있지만 주님과의 모습의 정을 통해서 보여지는 또 많은 불안한 요소가 숨겨져 있는 불완전한 인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시몬을 만나셨을 때 그를 개발하고 부르시고 그리고 그 부르신 것답게 그러한 사람 되게 하시게 하여서 시몬을 이끌어 가심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주의 선한 뜻 가운데 그를 개발하고 베드로로 세우신 것을 우리가 또 베드로 전서를 통하여 보게 됩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삶에서만 유명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바로 우리 몸된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 가족을 바라보고 우리 주의 몸된 교회를 바라보므로 언제나 믿음의 이 복된 걸음을 멈추지 아니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선하신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주의 선하신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 하시기 바라고 사랑하고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